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고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아는 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아는 지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말씀이 예배로 시작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낯선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례의 여정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옥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속이 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의 집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상황이 고쳐지는 그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를 살펴봤죠.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값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를 끝내는 종착점이지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왔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증표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보다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기분, 내 감정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요즘 찬양을 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온통 내 마음, 내 상함, 내 심령,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찬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 이게 예배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결혼정보회사가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식 날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사의 결과가 누구냐면, 여러분, 신부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온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시선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이 복음성가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러면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배는 뭐냐?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지금 하나님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가 우리 예배드림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는 소리를 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나의 이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 우리에게 감사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한 9명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성경의 대부분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나병 환자 9명도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고 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9명은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 대부분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는 외예요? 감사는 예외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를 한자로 풀이하면 어쩝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우리가 하는 이 감사는 느낌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살해야 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느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뭘 찾으신다고요?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땡크 아닙니까? 근데 언어로 어디로 가냐면 싱크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기왕 생각할 때 없는 거, 부족한 거, 결핍된 거, 이것만을 묵상하고 파고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받은 복을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형편과 처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는요,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과거에 지난 7개월 동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잘 헤아려보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여러분, 그것만 되어도 평균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는 차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고 계시는데요. 자,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진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은 것까지만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데도 벌써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 무덤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요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뭐예요? 똑같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뒤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서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탈탈 떨어도 나오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남자만 5천 명 이상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내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땡겨서 감사하면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내일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을 어쩌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땡크,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